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치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능히 풀 수만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 핵심을 우리가 잘 꿰뚫어 봐야 되죠.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려면 그 수학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를 직면할 때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보기보다 문제의 껍질, 어떤 형식만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는요,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사람을 우리가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그 속사람을 살피면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문제를 직면하면 우리는 정직한 나의 모습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살피는데 왜 힘들어합니까?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단 말이죠. 자기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면을 깊이 살피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면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내면은 아이가 된 성인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저는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길 좀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해결책이 뭐였죠? 그들의 마음 본질과 핵심을 깨달아 보지 않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단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멋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작정기도 30일 하면 금식 7일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우리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본질,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내면의 세계, 우리 중심의 세계를 직면하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직면하게끔 이끈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4장에서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해결책으로 이끌었지만 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냈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제시했던 방식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4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갖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데 그곳에 다곤이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다곤은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뭐예요? 한낱 이방 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패배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신에게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시죠. 이방 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이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다곤 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지역이 어때요? 많은 악성 종기, 독한 종기가 발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게 되고 에브론으로 옮기게 돼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갖고 해결책을 또 세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의 신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많은 독점과 그 다음에 악한 종기가 발견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무엘상 5장 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단 말이죠. 이 독한 종기는
아마도 여러분들 이 독한 종기가 출애굽 때 6번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5번째 대접 심판할 때 나타난 게 독한 종기 재앙이에요. 근데 이 독한 종기가 그 당시에 아마도 쥐가 옮기는 그 병이 뭐죠? 패스트 있죠, 패스트. 패스트 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 패스트를 추방해서 또 쥐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갖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패스트를 통해서 이방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을 하나님 치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손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맛을. 사무엘상 또 5장 11절에도 그랬죠.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 도시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하죠. 그 손맛을 경험할 때 좀 아프죠, 그렇죠? 근데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맛을 강하게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도시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세우고 소 2마리에다가 새수레를 만들어 갖고 그에다 법궤를 실어 갖고 이스라엘 국경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베세메스예요. 근데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기하다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감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죄인된 인간이 들여다보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요, 죄 가진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5만 명 거의 가르쳐 있는데 한 7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세메스도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 엘리야살이 이 법궤를 지키게 되죠.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원족 속에 여호와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나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변방에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없이 산 세월이 20년이나 지나갔단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면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 어영부영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전혀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영적 갈증만 생기게 됩니다. 영적 갈증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갈증은 여러분들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갈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양식이 없는 것이 주림이잖아요. 아니 기근이 시작됐어요? 그럼 뭐예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래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갈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중심에 놓여져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변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이 표현이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 한번 갈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씩 그런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냥 쭉 평생토록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저냥 신앙생활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하거나 또 기갈과 기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크리스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전 여러분들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냥 그 기도만 해도 돼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만 하셔도 돼요.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왜? 우리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힘이 없다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 영적 기운이 없단 말이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죠. 인생에 재미가 없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그랬죠. 인생 사는 재미가 없다고. 점점 팍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푸석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수분이 점점 날아가죠. 그리고 노인들이 어때요? 몸이 점점 말라가잖아요. 우리 신앙의 열정도 어떻게 해요? 점점 말라가요. 그러니까 팍팍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분을 보충해야죠.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충하셔야죠. 그래야지 생기가 생기고 생명력이 돋는단 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엘리 제사장 시절 때는 사무엘이 어렸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착실히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르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예. 사무엘 선지자는요, 엘리 제사장 때 홈니와 비느하스 그 영적 리더들과 같이 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4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뭐예요? 이용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 법궤가 마치 신주단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마음을 봤더니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이 있구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했지만 내면에는 뭐예요? 우상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살펴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래요. 우리 인생 살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 맞춰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하다 보니까는 온갖 정치에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 암송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제가 시험 볼 겁니다. 24개. 24개입니다. 밀어놨던 분은 한꺼번에 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 착실히 하나씩 이루시는 분들은 그까짓 것 하시겠죠.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 이 잡초 같은 생각만 나올 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들여다봤어요. 4장에서는 해결책이 하나님의 법궤였지만 7장에서는 뭐예요? 두 마음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 이것 아니겠어요? 어떤 요식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의 많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하면, 이것을 드리며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랑을 받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주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할 때 그냥 한번 용돈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냥 가까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더니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뭐예요? 모든 무거움들이 다 그냥 사람을 놓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창한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안아줄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 같이 모이자. 함께 모이자.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미스바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부흥의 장소입니다. 부흥의 장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7장 5절 6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고질병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진짜 좋은 의사는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의사죠. 사무엘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그들을 올바르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스바에 모이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회개하자. 예.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예. 회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근데 꼭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우리를 건드리죠. 꼭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또 빼앗아 가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대. 이번 기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된 말로 아작을 내버리자 하고 그들이 전쟁을 또 일으킨 거예요. 꼭 은혜 받으려 하면 꼭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직장 상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럴 때 또 어때요? 우리는 화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런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 그들의 반응이 두려움이라고,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들이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7절
1절에서 7절 여러분들 제가 기록하진 않았는데 7절 끝에 한번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처음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더군다나 뭐예요? 적들이 나를 해치러 달려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벌써 뭐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첫 신호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들 8절을 보세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리더한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과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요? 믿음과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빠져서 여러분들 일할 의지가 없습니까? 근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의지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맞설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 당장 뭐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적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못해, 할 수 없어 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해볼까? 뭐 가끔 뭐 실패하면 어때?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반응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단 말이죠.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찬양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예요? 힘을 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직면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맞서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진에 나아가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들의 결단 앞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 맞서 싸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그 전쟁 속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울에 번개를 치셔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전혀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도전해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이한 도우심이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통로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그냥 패배당하고 패퇴당하고 힘없이 눌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지 영적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영적 자신감이 생기지 못해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들을 패퇴시키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사무엘상 4장과 7장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기려고 악착같이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했어요. 7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인생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 거예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이름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 신원이라는 그 회사가 에벤에셀 그 여성 제품 만들었죠. 그 신원이라는 회사가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에요, 장로. 우리 성결교회 신길교회 그 장로님이시. 그분이 아주 대단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여성복을 만드셨어요. 에벤에셀. 그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서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제가 말씀 한번 그 13절부터 보세요. 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에벤에셀의 축복 세 가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손을 말할 때는 능력을 말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말할 때는 친밀함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이 손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매 맞는 손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맛. 뭐 저는 낚시를 안 해봤지만 낚시꾼들은 이 손맛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손맛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자녀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축복은요, 빼앗겼던 성읍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4장에서 여러분들 성읍을 빼앗겼죠? 근데 빼앗겼던 성읍, 과거의 모든 손해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손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로 사용하죠.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 평안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손해봤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